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영지주의의 이단은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를 육신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로 나누어 완전한 별개의 세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물질을 더러운 것이라고 단정짓고 오직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만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육신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영혼이 맑아지고 거룩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영지주의적인 금욕주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정말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일까요? 이 신약 성경의 육신으로 표현되는 용어들은 사실은 우리의 고기 덩어리인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을 가진 옛사람을 육신으로 상징하여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뼈와 살을 괴롭히는 금욕이나 고행으로 영적인 효과를 얻으려는 노력은 잘못된 겁니다. 육체는 학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육체가 없는 영혼만의 불멸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부활을 통한 불멸을 진리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이단 사상 앞에서 언제나 이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금욕은 인간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자기의 잘린 왼쪽 손가락을 보여주며 손가락이 잘리게 된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예전에 도박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제정신이 들 때마다 끊어보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도박은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밤새도록 도박판을 벌이다가 새벽녘에 집에 들어왔더니 부인이 울고 있더랍니다. 울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것인가 하는 비참한 생각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순간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집어들고는 만류하는 부인 앞에서 자기 손가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손가락을 자른 지 사흘 만에 다시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후 그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한순간에 도박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의 가르침은 그럴싸하면서도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미련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금욕주의단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그럴싸해도 그것은 인간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사람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손가락을 끊는 고행이라도 도박 하나 끊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금욕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람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에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속삭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론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금욕주의에 흔들리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쫓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반문합니다. 우리 또한 바울의 이 외침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금욕은 무익한 가르침입니다. 이 금욕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인간의 가르침은 모두가 다 무익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금욕과 고행에 관한 사람의 가르침은 오히려 해로움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먼저 자의적 숭배를 부채질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자의적 숭배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멋대로의 신앙입니다. 외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사실은 자신의 생각을 섬기는 기형적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금욕주의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만 키워준다는 겁니다. 또 거짓된 겸손을 키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겸손 앞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빠진 채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진실한 겸손이 아니라 거짓된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몸을 괴롭게 하는 것에서 끝날 뿐이라고 바울은 금욕주의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금욕주의의 아이러니입니다.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금욕주의인데 결국 결론은 육체를 쫓는 것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르침에 허황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이냐는 겁니다. 즉 사람의 가르침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이냐는 것이죠. 사람의 가르침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가르침만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가르침만을 쫓아서 참된 진리에서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